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F. 실러라고 하는 시인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짧은 시를 소개합니다. 시간의 걸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이제 2020년도도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곳 LA 사정만 해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 텅 빈 업소가 거리마다 즐비합니다. 무엇보다도 일터를 잃은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를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정부의 보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닙니까? 특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 이들의 당면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속에서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 대체 이 재앙의 끝은 언제일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하나의 삶이요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나? 집회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식당에 제대로 다닐 수가 있나? 모든 문화생활은 정지되고 말았어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말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때라고는 어디 있을까요? 조물주신 하나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믿음에 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으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이해하고 싶은 걸 믿으라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듭니다. 어느 신생아실에 두 아기의 엄마가 있습니다. 한 엄마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연실 울고 있어요. 보니까 이 아기가 아주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정상입니다. 근데 이 아기가 자꾸 설사를 한대요. 엄마는 속상해서 못 살겠답니다. 근데 또 한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이 아이는 아기를 가슴에 안을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아서 세상에 보내셨다면 분명 꼭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려 하십니까? 우리 지식, 우리 사고, 우리 경험 이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아놓고 십자가 사건을 바로 코앞에 놓고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장이에요. 13장에는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없더라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너희는 절대로 아버지 품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16장은 다락방 강화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기쁨이라는 단어는 5번이나 나와요. 이 반복되는 용어들을 한 문장으로 통합해서 줄여보면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조금이 있으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한마디로 해서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어느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낯선 여인이 뛰어들어왔어요. 오더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걸 보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죠.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혹시 이 여인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가만 놔둬라. 이 여인은 앞으로 있을 내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은 일찍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자기의 총 재산과도 같은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바쳤던 겁니다. 그까지 향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심지어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눈치를 못 챘는데 이 여인만큼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몇 푼 안 되는 지식, 사고, 경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앞에다가 제 임의로 믿음, 소망, 사랑의 3글자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구해도 그냥 구하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는데 어떤 응답을 받느냐 하면 소망의 응답을 받아요. 기쁨도 보통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됐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는 이 yes라는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no, wait, 안 된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하는 이 부정적인 응답에 더 익숙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시기는 주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린 초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 경우를 비춰보면요, 꼭 막차 탈 때 주세요. 하다 더 이상 방법도 없고 더 이상 길도 없을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여기 있다 하고 주세요.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난 포기했는데, 체념했는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주실 때 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감사, 사랑 없는 기쁨, 그건 템포러리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이런 믿음은 새칭 냄비 믿음이에요. 금방 끓고 금방 식습니다. 얼마 못 가요. 쉬 상하고 쉬 변질되고 맙니다. 쉬 돌아서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따라올 때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9시간 전 일입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고요. 주님 곁을 그렇게 쉽게 떠나지 않았을 거고요. 또 그렇게 쉽게 주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참 알쏭달쏭한 말입니다. 언제는 보지 못한다고 해놓고 또 언제는 본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조금이란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은 참 답답했을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줘도 이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데 정답을 제시해 주시질 않아요. 오히려 빙 둘려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9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4월 후면 다시 살아나리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들으셨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 때가 되므로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의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구함, 응답, 기쁨이라는 삼각관계입니다. 이건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심도 기쁨으로 연결되는 근심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아요. 슬픔도 행복으로 끝나는 슬픔이라면 견딜만 합니다. 고통도 약속이 있는 고통이라면 못할 게 없죠. 우린 가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슬픔이요 고통입니까? 왜 자꾸 그 반대의 사건만 일어납니까? 또 이것이 영원한 슬픔과 고통으로 끝난다면 우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면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를 구함, 응답, 기쁨, 믿음, 소망, 사랑의 삼각관계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함과 응답의 관계입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 가운데 인지과학, 뇌신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실제 감각을 통해서 느낀 대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병에 걸린 환자라 할지라도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마음먹는 환자는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나는 안 돼. 이렇게 마음먹는 환자는 그 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무엇보다 마음 편히 먹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암도 고칠 수 있고 각종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하고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정말로 네게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믿음이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낫는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지과학이나 뇌신경 이론 따위로 풀이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세계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9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실 분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통이 어떻다는 걸 뻔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기뻐하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시한부 고통이며 약속 있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핏덩어리 아기를
가슴에 품고 미소 짓는 산모의 얼굴을 보세요. 여기엔 고통이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기쁨만 있을 뿐입니다. 고통엔 이렇게 의미 있는 고통이 있고 무의미한 고통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잃은 무거운 짐, 예수 없는 고통은 그저 무의미할 뿐인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관계, 구함과 응답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야만 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함과 기쁨의 관계,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어느 상담실에 젊은 부부가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외모를 보면 참으로 잘 사는 사람 같습니다. 손에는 번뜩이는 롤렉스 시계를 찾고요. 옷은 최고급이에요. 또 부인의 손가락엔 물방울만한 다이아가 번쩍거립니다. 상담자는 이 부부에게 직업이 뭐냐 묻습니다. 이들은 한참 머뭇거리더니 사실은 특정한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물었더니 사실은 그들은 전문 도박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기를 이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도박팔을 벌이는데 이때마다 거의 다 따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의 평소의 생활은 밥 먹고 시간만 있다면 화토장을 돌리며 연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닌 2살짜리 딸이 얼마나 우는지 한번 울었다 하면 그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줘도 울고 먹을 걸 줘도 우는데 이상하게도 화토장만 주면 또 그치고 잘 논다는 겁니다. 이들의 고민이란 다름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은 도박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자기 딸만큼은 올바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는 거였어요. 대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요.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고 무슨 술 쓰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돈만 벌면 그게 인생이요, 그게 기쁨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 딸이 깨우쳐 준 거예요. 어떤 기쁨은 후에 슬픔이 따를 수 있고 뒤에 저주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22절 보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2가지입니다. 하나, 예수 안에서 찾고 얻고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거라는 거고요. 2,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전 이 기쁨을 사랑이라 표현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요. 기쁨도 나를 위해서 기쁜 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몸의 병 때문에 고통입니까? 사업이 잘 안 풀리십니까? 이럴 때 주님을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는 한숨과 절망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구하는 것과 기쁨의 관계,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3번째는 응답과 기쁨의 관계, 즉 소망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주실 때 모든 걸 완전히 닫는 게 아니라 한쪽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 우리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 결과를 놓고 원망하지 말라. 2, 결과를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라. 3, 자신을 돌아봐라. 4,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5, 기도하고 잘못을 고쳐라.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환난을 잘 대처해 나가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구하는 대로 응답받길 원합니다. 소망을 꿈꾸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과 소망을 눈앞에 빤히 두고서도 잡을 듯 하면서도 놓치고 맙니까? 그건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란 생각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걱정만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나 하나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용한 골방을 찾으세요. 기도만이 소망을 기쁨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허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으면서도 입술로만 찾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거저 받으려고만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계시는데 이 속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히려 더 달라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도대체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것만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 깨닫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